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 왕이 애도합니다. 실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의 그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애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나뉘어진, 사실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것은 솔로몬 이후의 일이지만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지금 억지로 유지한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윗 때문에, 그나마 블레셋 때문에 지금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브넬은 그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려다가 지금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게 죽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이 죽인 것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렇게 다윗이 죽였구나.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그대로 말려 죽이려고 그 신복인 아브넬을 죽였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뚫고 나가는 방법으로서 다윗이 택한 것은 아브넬을 성대하게 국장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뒷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정말 진심으로 화를 내었고, 그리고 아브넬을 성대하게 지금 장사를 치러주면서 또한 31절 32절 보면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면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당시에는 이런 장례 문화 가운데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우는 것, 왜냐하면
사실 다윗으로 보기에는 전체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일꾼, 큰 일꾼을 하나 잃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것이죠. 34절에 보면 어떻게 손이 묶이지도 않았는데 발이 묶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죽었냐라는 부분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즉 요압이 비겁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왕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죽은 것에 대한 애도를 하는 것 때문에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기뻐했다. 왕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다 백성들이 찬성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행동을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그 사울을 따라 나섰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저렇게 애도하고 장례까지 지내는 것 보면 정말 다윗은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사울에게 피난을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랐던 것은 자기와 함께한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이랬던 무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야 온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온 인류가 꿈꾸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면서도 아직까지 나라는 합쳐지지 아니하고 또 한 민족인 지도자를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죽이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다윗은 엄청 슬펐을 것입니다. 어쨌든 반대편이던 백성들조차도 이제 다윗의 진심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입지가 더욱더 좁아진 것이죠.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쫓겨가서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조차 참 모양새가 안 나는데 더 큰 세력의 다윗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 자신이 정돈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브넬이 찢어놓은 상황을 다시 봉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너 왜 그랬니라고 공식적으로 벌을 주게 되면 아니 유다 지파의 신복인데 어떻게 저렇게 벌을 하지? 유다 지파 안에서 분열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크게 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요압이 그렇게 왕에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카뻘이지만 이 요압이 해내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지위까지 요압이 커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자기가 담아두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요압의 그 잔인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할 것을 그렇게 지시하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고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모습들을 자기와 같이 다니는, 그리고 더욱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요압에게도 그것을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나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복수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누르는 그런 믿음, 그것까지를 바랐지만 그것까지를 전해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믿음대로 살기를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정말 이 시대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억지로 믿음을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신앙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리고 쉽지 않은 믿음의 전수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마지막 절에 3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요압을 심판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고 또 악행한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선언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고 섬긴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드는 우리 내리교회 성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태풍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